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6절에서 22절 구약 642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16절로 22절 말씀.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또 장마 가운데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역대상 다윗의 이제 인구 조사와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또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이 사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다윗의 인구 조사, 징계와 회복의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 사건 시대에 보면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전백승, 패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 묻자고 하라되 누구의 도움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승승장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되고 영토는 확장되고 이제 주변엔 모든 것을 정벌을 하고 다 안정되니까 마음이 뭐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도 뭐한다? 내가 좀 통치해보면 어떨겠는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 지나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사람 숫자를 계수한다고 하잖아요. 숫자를 세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냐? 오늘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최남단. 최남단의 경계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라는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일 남단의 경계가 여기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냐? 바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저 위로는 뭐예요? 이제 바로 텔단이라고 하죠. 단은 북쪽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남쪽까지 전체 이제 인구를 계수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넘어가면 이제 오늘날 만든 시리아 그쪽으로 쭉 넘어가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하면 이집트, 옆으로 가면 요르단 그러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인구를 계수하게 한 것이죠. 자, 그래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바로 그겁니다. 말씀대로 단에서 브엘세바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근제 때 모든 지경을 확보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잠시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자만심을 보여주고 징계를 통하여 다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사건이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언제가 이기다? 잘 될 때가 이긴 거예요. 성공할 때가 이깁니다. 그러면 잠깐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잘남아서 살 수가 딱 좋아요. 그때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요, 언제 무너지냐? 꼭 잘 될 때에, 성공할 때에, 그때의 안일함과 또한 자만심에 또 오만하고 거만해가지고 교만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건이 주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방 국가의 왕들처럼 자신의 윗세를 인본주의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 때문에 죄인에 대한 용서는 하시되 그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사건이 주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계수했더니 숫자가 정말 많았어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남자를 제할 때 장정을 계수 숫자를 해야 할 때는요, 20세에서 50까지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의 직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일꾼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고, 그러면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 장병 칼을 뺀 자, 군사로 쓰일 수 있는 인구가 북쪽의 사람들이 바로 100만 명, 남쪽 유다 쪽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지역의 군사 장병들이 바로 47만 명. 그럼 무려 몇만 명이에요? 147만 명이 되는 장정들만 이렇게 이제 놀라운, 야, 그러니까 유세등등하지요.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어떻게 넘볼 수 있겠어요? 예, 병사만 몇 만이라고요? 147만 명. 우리나라 지금 남한 병사가 몇 만이에요? 60만 대군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는 크잖아요. 이스라엘보다도.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군사만 147만 명이고 어마어마해. 그리고 유세를 떨칠만 해요. 잠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는 바로 영적 교훈은 사탄이가 문제예요. 사탄이가 뭐냐면 인간을 이제 그러니까 교만하게 좋도록요 잘 나갈 때 사탄이 푸싱을 하고 미는 거예요. 그때 딱 걸리기 쉬워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같이 읽을까요? 사탄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성공할 때에 조심하라는 교훈이며 다윗이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소임을 새로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영적 교훈을 다. 그렇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 솔직하게 누워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없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오셨으니까. 이렇게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술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더 멀어져야 돼요? 진짜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진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구조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원래는 21장 1절에서 30절까지 전체를 다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본문을 축소한 것이고요. 그래서 21장 1절, 6절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실시하고요. 7절로 17절은 이제 형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자, 형벌은 3년 동안의 기근이 올래. 그렇죠. 아니면은 네가 3개월 동안에 전쟁에 나가서 적들에게 지배를 받을래. 아니면 3일 동안보다 전염병, 온역으로서 고통당할래. 형벌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형벌을 선택하는데 물리적인 세상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싶어서 3일 온역, 그렇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겠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3부는 바로 18절, 30절은 이제 그래서 제단을 쌓아요. 회개하지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지요.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한 어떤 제단의 제물을 하나님 불로 응답하지요. 바로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누구를 제단으로 드리려던 거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바로 순양을 잡아드렸던 그 번제단 제단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돼?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자리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인구 조사를 하러 가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징벌내고 그렇죠. 바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바로 온역으로서 3일 동안 해서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야 회개하여 하나님이 다시 징벌을 거두시는 재앙을 멈추시는 것이 바로 전문적인 배경이고 바로 내용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징계하고 이렇게 또 회복의 사건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자,
사탄의 유혹이 됩니다. 자, 뭐가 일어나세요? 같이 읽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속이 아니라. 여러분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옆에서 충동질한 게 누구 짓이요? 사탄 짓인 거예요. 그러면요, 뭔가 좀 유명해지잖아요. 잘 나가지 않으면 꼭 어디 타? 매스컴 타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딱 걸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상에서 유명해져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있으면 말해봐요. 별로 없잖아요? 아, 있어요? 주변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사탄은 그렇게 해요. 사탄이가 유명세를 타게 하고 결국에 뭐다? 교만해지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심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누가 충동했다고 그래요? 사탄이가 충동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죄로 여겼어요. 인구조사를.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죄로 여기죠? 바로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고 영토를 확장해서 큰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해주었더니 이건 뭐다? 자기 의기양양해갖고 자기 자만심에 빠진 것을 하나님은 뭘 여겼어요? 악하게 여겼다. 죄로 여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뭐요?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죠. 뭐라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뭘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모아소서 용서하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용서해 주어서 재단을 쌓아서 뭡니까? 재앙이 멈추죠. 전염병이 그치게 된 사건이잖아요. 이처럼 사탄의 유혹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뭘로 여겨져서? 죄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또한 뭐다? 회개하여서 회복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 징계 회복 사건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구조사 징계 회복 사건을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보면요, 이렇게 돼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요, 무려 몇만 명이나 죽는고 하면 봐봐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향해서 탁 편지라.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징계가 내려야 돼요. 징계가 내려졌는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같이 봐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무려 몇만 명이더라? 아유, 7만 명이나 되더라. 그러면요, 자, 그렇죠. 병사가 147만 명. 자, 그러면요, 유세 등등하게 하기 위해서 쫙 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인구를 더 늘리려고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다 처단하는 거예요. 자, 147만 명 가운데요, 7만 명 하면 정확하게 퍼센트로 따지면 4.78%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약 5%를 잃은 거죠. 우리는 뭐다? 인구를 늘리려고 해서 그 다음에 알아보라 했더니 뭐다? 하나님 뭐다? 감축을 하나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막 늘리려고 하고 뭐 잘 되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뭐 한다? 축소시키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내 방식으로 살아야 돼?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 인본주의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게 됐다. 이게 교훈이 주는요. 다윗의 그 인구조사 그 한 번 잘못한 것이 백성들 7만 명이나 이렇게 되는 이런 손실이 온 거예요. 그만큼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 진짜 소중하다.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는 교훈인 거예요. 자신의 잘못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한다? 고통에 빠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자신이 잘하면 수많은 사람이 또 유익하게 될까요? 선한 영향력 끼칠까요? 선한 영향력 끼치게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의 인구조사 징계회복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잘 아는 말씀대로 잘 될 때에, 성공할 때에 뭘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자만심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잘 될 때에, 잘 나갈 때에, 성공할 때에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오만함을 버려야 되고요. 자만을 버려야 되고요. 거만을 버려야 되고요. 예, 이런 것을요, 버려야 돼. 그럴 때에 우리가 뭐 한다?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자, 말씀대로 부엘세바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게 해라.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러면 충성스러운 요압은 뭐하라 합니까? 아, 왕이시여. 진언을 하잖아요. 직언을 올려요.
아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왕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로 하는 거 범죄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시행해라. 밀어붙여요. 여기에서 에러가 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만심이 가득한 거예요. 의기양양한 거예요. 나는 이제는 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 내는 거 하시면 뒤에 나오지만요.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니까 징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자만과 오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너희 결박이 뭐다? 단단하게 묶여줄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한번 다시 읽을 거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말라 하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살아라 살지 말아라. 누구의 은혜로 사나? 하나님의 산다 했지. 오만한 말 해라 내지 말아라.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만불손하면 안 돼요. 거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대단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선교에 바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그럽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고 그런 업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이지만 뭘 줬다고요? 가시를 줬다고 하잖아요. 뭐 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요, 질환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아주 그냥 먹는 것마다 소화도 잘 안 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안질도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지만 어찌됐든 질환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래요? 가시라고. 뭐 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좀 어려운 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보다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방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자만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봐요. 뭐 한다고요? 마구 뭐 한다고요? 짓거리며 어떻게 하고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뭐 하더라? 자만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대요. 뭐라고요? 마구 짓거려. 어찌나 말들을 잘하는지 말만 많고 말이야. 또 뭐 오만하게 뭐예요? 떠들어. 죄악을 행해. 이런 사람은 다 뭐한 사람이더라? 성경에 다 자만하다 하잖아. 그리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뭐 한다고? 한마디로 뭐 한 사람이? 교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교만하니까. 그렇죠. 참 재밌죠. 그래서 이런 오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요. 모든 행악자를 하나님은 뭐다 한다?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하나님은 악과 그 다음에 그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뭐한다? 내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만함 자만함 다 내리시길 바랍니다.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보다 넘어짐의 앞자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자만심 때문에 어려운 단위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뭐 한다고? 미워하는 거. 하나님 똑같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거만한 사람,
악한 행실한 사람, 폐역한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했죠.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뭐 하시느니라? 미워하신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만 골라 해야 돼?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은 뭘 해야 돼? 옆 사람한테 물어볼래?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골라서 하실래요? 아니면 뭘 하실래요? 물어봐요. 뭘 하신대요? 예, 가까이에 있던 사람 남아요. 예. 정말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아무쪼록 다 몰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같지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건 뭐야?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제가 경험을 자주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 참 보면 재밌어요. 자, 네가 만일에 거만하냐? 그러면 너 홀로 뭘 당할 것이다? 해를 당할 것이라, 성경을요. 네가 거만하냐? 그 너 홀로 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의 공식. 하나의 수학의 공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거만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 어떤 사람, 거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요.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는 것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에도 뭘 받아요? 미움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 보면 사람, 야 당신 잘났어 그래요? 놀고 내 지달라면서 사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정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에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어떤 사람 누가 미워한다고요? 사람들에게도 미움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잘남아서 살아. 다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모든 거만한 사람들과 모든 자고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날은 뭐다?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 다 낮추셔버려. 그리고 우리처럼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고? 높여주시고. 믿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 겸손하고 겸허하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성경에요. 자고한 사람들은 굴복된다. 스스로 높은 자한 사람 뭐 한다? 자고하거든요. 스스로 굴복되고 교만한 사람 뭐 할 것이고 낮아질 것이고 여호와는 홀로 높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요. 오만함은 뭐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분노한 거 오만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럼 하나님보다 갈구르로 네 코를 깨버린다. 야 세상에 소에다 코 뚫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코를 뚫으면 코를 깨버린다. 이 입에다는 뭘 물려버려? 아이 재갈을 물린다 하잖아요. 돌아가게 하겠다. 아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오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고하거나 자만하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오만하거나 자고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겁나게 어렵죠. 오만하거나 자고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잘 나가다가요. 그 잠깐 오만 자만해가지고 뭐예요? 그 백성 7만이나 잃고요. 혼쭐 났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자만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지요. 바로 잘못으로 징계받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징계받는다고요? 잘못으로. 이게 잘못 때문에 징계가 대부분 와요. 내가 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오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징계가 온 거야. 내 잘못 때문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은 고난이 계속 연속으로 와. 찾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면 돼. 그럼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잘못으로 뭘 받는다? 징계받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절대 다수는 다 그렇습니다. 특수한 상황 아니고는요. 내가 징계받고 재앙이 하고요. 고난이 온 것은요. 대부분 잘못 때문에 그래요.
잘못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죠. 결정 이제 그렇죠. 뭐라고 말해요? 3년 맞으면 기근이 오든지 석 달 뭐 적군에게 패하여 압제를 당하든지 그렇죠. 예,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임하든지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내가 재앙을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예, 온역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번제 화목제 드려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쳐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징계요 재앙이 온 거예요? 잘못해서 징계 온 거예요? 그거요. 다윗이 잘못. 그러면 다윗의 징계를 보면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와 재앙과 재난을 주실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요 재난과 재앙은 징계가 무슨 오래 참다가 끝에 가서 주는 재앙과 재난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재앙 재난이라고 해요. 근데 즉시 하나님이 재앙 주는 거 있어요. 재난과요 징계한 거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특별히 다윗은 그렇게 다루셔요. 즉시.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왜 그렇게 재앙을 주시는 거 하면은요. 바로 직접 재앙을 즉시 줄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실력으로 살 때 즉시 징계된다. 이게 징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즉시 징계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뭐하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즉시 징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징계는 두 가지예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면 하나님은 즉시 때려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어찌 되든지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셔. 그럼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을 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하셔요. 왜? 사랑하니까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고.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얻어맞으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연속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바로 번제 화목제 드릴 때 재앙이 바로 그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 줄 믿습니다. 왜?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더 이상 힘들지 말라고. 그래서 나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징계를 받았다면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계신 거다, 사랑하신 것이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예. 성경이 말하죠. 같이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어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이놈의 자식이 너 죽어봐라고 하는가? 안타까워서 너는 똑바로 살아라. 다시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안타까운 가운데 징계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좋아서 징계 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죽게 징계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다? 채찍질하 이거. 여러분 사생아는요 때리지 않는데 사생아는 남의 집 자녀를 사생아라고 그래요. 때리지 않아요. 내 자신이니까 때리고 징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말합니다. 정확하게.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 어디에 빠진다? 재앙에 빠진 거. 잘못 때문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징계가 온다니까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요즘 마음이 너무 독해. 무서울 정도로 독해. 그러면 뭐가 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재앙을 내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재앙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 듣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말씀드렸잖아요. 뭐래요? 우상 숭배.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재앙을 내리시더라. 예, 그러시오.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우상을 섬겼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에 뭐였다? 임했다 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심판들을 해서 그들의 죄악을 뭐 하리라?
징계하리라. 반드시 그럽니다. 성경은 계속 그래요. 다른 신을 따라 경배하며 섬김으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아무쪼록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방신들을 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버려. 누구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가도 뭐랍니까? 그 복을 철회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뭐예요? 돌이켜가지고 재앙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한 달째로 축복을 받잖아요. 잘 살면. 그래야 안 그래요? 수없이 축복 받아야 안 받아요? 수없이 받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재앙으로 바꿔버려. 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 양 잘할 바에는 끝까지 잘하십시오. 옆사람이시냐? 이 양 잘할 바에는 끝까지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해서 재앙을 받고 회개한 게 나아? 잘해서 축복받고 회개 안 한 게 나아? 제가 주장한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 잘못하지 않고 잘해서 축복받고 회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삶이 또 수준 높은 삶인 것이죠. 맨날 잘못하고 또 터지고 또 천국에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똑바로 살았으니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지죠. 항상 성경에 보면요. 악담한 사람은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포악한 사람 의한다고 그래요. 재앙이 따라서 패망. 재앙이 따라다녀. 포악한 사람. 그렇지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몇 배나 더 한다고 그래요? 7배나. 그렇죠.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보복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여호와는 보복하셔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껄끄러운 존재가 돼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진노를 쏟아 부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찌하든지 간에 다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악을 책망하시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존모가 있어서 소멸되게 하나님 만드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보면 이게 다만 네 고집이래. 고집. 뭐라고요?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 진노에 하나님 의를 심판에 나타내는데 진노를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옆 사람에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예, 이 고집이 문제에 고집 같은 이 고집이 어찌나 세든지 말이야. 이게 문제야. 고집. 예? 고집.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인구조사 징계부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딱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될 때에 자만심이 문제구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구나. 그러면 빨리 뭐 하는 게 나아? 죄악을 진심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요 상당히 수준 높아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와 내 집을 치고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셔야죠.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나를 치라고. 백성들은 용서해 주자. 이게 참 멋있는 다윗의 바로 간증의 고백이야.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수준 높지요. 잘못한 건 내가 맞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은 좀 재앙에서 거둬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뭐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가 임했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너희기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회개예요. 잘못해놓고 잘못 안 한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잘못했으면 즉시 바로 털고 가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용서받는 거예요. 다윗이 늘 그렇게 간증하고 회개합니다.
예, 이게 바로 시편 51편이 다윗의 자기가 그렇잖아요. 바세바 범한 후에도요. 그것을 책망을 듣고는 뭐하면 깨닫고는 용서를 구하잖아요. 눈물을 흘려서 짜는 데보다 바퀴수를 받을 만큼 눈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같이 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뭐예요?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막 구구절절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뭐하시고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정말 구구절절히 여러분 더러운 것은 씻어내야 되는 거요. 그냥 계속 놔둬야 돼? 씻어내야 똑같아요. 잘못은 회개하고요. 빨리 씻어내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내가 죄악이 뭐다 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모아소서 사하소서. 구구절절 다윗이 간증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뭐합니다? 슬퍼하나이다. 죄가 이렇게 안 좋은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탄한 눈물을 흘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뭘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지만 그 아들은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뭐하지 아니했나이다? 숨기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은 내 죄악을 뭐했다? 거봐요. 죄악을 숨기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징계가 오고 빨리 내가 털고 회개하면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뭐하고? 죄악을 사해 주시고 회복이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권고와 환난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죄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죄도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긍휼히 여기시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찌하냐 하나님은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내 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요. 그렇죠? 백성들을 언제나요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뭐한다?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뭐하시고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 뭐한다? 형통하다 불통하다. 불통하다 하잖아. 형통하지 못한다 하잖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뭐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은 뭘 여긴다? 불쌍히 여기면 받는다 하잖아요. 빨리 털고 가야 내가 불쌍히 여기면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게 나아 징계받는 게 나아? 참말로? 정말로? 진실로? 진짜로? 아 그럼요. 저도 그래요. 이거 얻어맞는 거 싫더라고요. 축복받는 게 낫지. 그러면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 받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뭐한다? 형통하지 못해.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잘 될 때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유지해야 돼. 축복이 사라져야 돼. 계속 유지해야지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더욱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하라 합니까? 겸손해야 돼. 겸허한 자서 살면 하나님의 받은 축복 계속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잠깐 고난당한 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연단을 통해서 올해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되고 평강의 열매 맺잖아요. 또 봐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의 주의 사랑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 야 좋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게 좋아 슬픈 게 좋아? 전혀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다윗의 인구조사 징계국 사건 알기 위해서는 잘 될 때에 자만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으로 징계받은 것 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잘 될 때에 자만심을 버리겠습니다.
잘못으로 징계받는 것 알겠습니다.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잘 될 때 자만심을 버리겠습니다. 잘못으로 징계받는 것 알겠습니다.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진짜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축복, 영혼을 건지며 사랑의 축복, 즐거움 회복시켜주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순간 실수하여 자만심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엄청난 이런 비극적인 아버지의 백성의 7만이나 이렇게 되는 아버지 안에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기보다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으로 인한 징계는 결코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잘못한 것을 바로바로 즉시 아버지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받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